예수님도 성경에 돈 얘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들, 신약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살펴보면 물질적인 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헌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절대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잘 드려야 합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헌금의 종류, 그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헌금은 왜 드리는가? 이런 데 대하여 또 헌금을 나누는 방법, 요즘 복잡한 이 경제 구조 안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실학교 교장님 한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강 한 10개요. 참, 헌금의 종류가 한 40가지 됩니다. 안 드려본 헌금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물질의 청지기로서 아주 충실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헌금을 크게 나누면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이 마석 교회가 쓰는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 헌금, 화폐로 보내는 헌금입니다. 화폐가 쓰는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디요? 연합회 헌금, 지회 헌금, 대총회 헌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이 헌금은 제목에 이미 헌금 드리는 그 제목에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드린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내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어려운 마석 교회에다 좀 쓰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석 교회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 제목으로 드리셔야 돼요. 11조를 드리면서 11조도 내고 이 돈이 교회에서 쓰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의 이 헌금 제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아셔야 시험 받지 않고 또 헌금을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의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아주 기묘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헌금, 화폐 헌금, 연합회 헌금, 지회 헌금, 그리고 대총회 헌금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시죠? 제가 제목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회 헌금은 대표적인 교회 헌금은 월정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마석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어린이반도 월정 헌금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 마석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속감과 이 마석교인이라는 자부심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다는 그 마음의 믿음이 그리고 이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석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월정 헌금입니다. 합회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동중한 합회에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그건 합회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헌금은 한 12가지 됩니다. 대충 월정 헌금, 1사 해가지고 첫 번째 안식일 드리는 성교 헌금, 네 번째 드리는 경비 헌금. 이것도 이제 교회로 많이 돌려줘서 더 많은 설교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교회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도루가 헌금, 정상회 헌금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건 또 없어졌어요. 정상회 헌금은 AY 청년 선교회가 금요일 저녁에 정상회 하잖아요. 그럼 정상회 하면 꼭 정상회 헌금을 청년들이 다 거뒀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마석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헌금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회 헌금, 특별 어떤 제목이 붙여서 특별 헌금, 그 다음에 월동 헌금, 김장,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기름 혹은 연탄, 뭐 이거 위해서 월동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헌금, 차량 구입 헌금, 그 다음에 건축 헌금,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회로 가는 것은 11조, 합회 발전 헌금, 평신도 양성 헌금, 어린이 양성 헌금, 군 봉사 헌금, 무료 서적 헌금, 기타 특별 헌금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설교 예배 때 드릴 때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입니다. 아니면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평신도 양성 헌금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봉투에 넣어서 군 봉사 헌금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수는 한 40가지쯤 되지만 다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연합회 헌금은요. VOY 성경통신 헌금, 36 대학 헌금, 성서공회 헌금, 종교자유 헌금, 천명 선교사 헌금, 그다음에 연합회 지회 선교 헌금. 이거는 드리면 지회가 50% 쓰고 연합회가 50% 이렇게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회헌금은 아이아스 대학원,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 헌금, 라디오 헌금, 지회연합회 헌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대총회 헌금은요, 대총회 총회 헌금, 세계 선교 헌금, 재난구호 헌금, 연말 희생감사 헌금, 기타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무슨 헌금요? 대총회 헌금입니다. 연말 희생감사 헌금. 그리고 안식일 학교 헌금은 몽땅 연합회 대총회 헌금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안식일 학교의 헌금이 그래도 뭐 이런저런 여러 많은 헌금이 나오는데 교회는 가난하고 그러니 감사 헌금을 대총회 헌금을 앞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교회자 붙여가지고 그냥 교회 감사 헌금 해서 그냥 교회가 사용하는데 뭐 이게 합법화 됐는지 묵인한 상태로 있는지 대한민국 전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헌금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예배 순서 중에 들었기 때문에 들으십니까? 아니면 헌금 봉투가 조명록 봉투가 내 앞으로 안 오거나 안 돌리면 안 들으십니까? 우리가 11조와 월정 헌금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예배 행위 중에 순서 중에 헌금, 그러니까 예배를 말로 오십니까? 이게 예배 보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드립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다음 또 뭐 드려요? 헌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에 정말 거룩하고 준비되고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기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서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 주는 겁니다. 그냥 집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잘 준비해서 이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헌금은 희생적으로 드리라. 희생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께 제사 드릴 때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보리밥 해놓고 아니면 죽 끓여놓고 제사 드리는 자손들 있어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막 정말 못 먹고 살아서 저녁 굶고 잘 때도 있고 뭐 죽 끓여 먹고 할 때도 야 제사 때 되면 어디다 숨겨놨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쌀밥 나옵니다. 이게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귀신 뭐 먹으러 오지도 않는 조상께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영생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큰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그 정성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미 부를 때, 그 다음에 기도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고만 가면은 우리는 거지 됩니다. 뭐 하고 와야 돼요 또요? 받아가야지. 예? 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성경 봉독, 그럼 또 뭐 받아요? 축도. 근데 우리가 축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축도와 기도는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 모르면 아무 때나 막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축도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만은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온 목사는 이상한 목사가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 축도와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이게 축도는 받는 것이고 기도는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는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배 행위 중에 헌금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삶, 헌금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뭐 해야 얻습니까? 공짜로 생깁니까? 노력하고 일을 해야 얻습니다. 노력하고 일을 하는데 뭐가 들어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한 달 일해서 월급을 탔다는 말은 한 달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달 죽은 거야. 내가 만약에 달수로 몇 달인지 모르지만 한 600달 산다 하면은 한 달 일해버리고 나면 몇 달 남았어요 이제? 599달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희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걸 바쳐서 얻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시간과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내게 재물 얻은 재능과 모든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드림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릴 때 헌금을 수합하는 그 집사님이 하는 헌금 수합 집사님의 그 예배 행위는 대단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헌금을
받을 때 그 무게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헌금 바구니는 가볍지만 거기에 그 헌금을 들어 나르는 그 예배 행위는 정말로 엄숙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거두는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준비 정말 많이 하고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냥 오늘도 제가 주보에 보니까 너희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썼지만은 그걸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는 드린 손, 못 드린 손, 이 드린 헌금, 감사 헌금, 생일 헌금, 무슨 헌금 드린 위에 축복해달라고 생각해 보니까 10,000원 드리고 복 받으면 얼마 받아요? 10,000원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10배 하고도 또 안 돼. 10,000배나 이렇게 합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10,000배만 주셔도 거의 가난하게 살지 몰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과 이 전부 돈으로 계산하면 10,000배 아니라 수십만 배를 줘도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미 받은 축복과 감사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그걸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지, give, take,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복을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 요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에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실학교 생일 감사헌금 무슨 감사헌금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생일 감사헌금 드린 사람 담임 목사와 이름을 쭉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누구도 쭉 하고 오늘 생일당은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 빼먹었네. 삐져가지고 자기 이름 빼먹었다고. 어느 11조를 냈는데 11조 이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지고. 이러면 이게 헌금 드리는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름이 빠지더라도 이름은 뭐 고사하고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헌금은 이미 받은 축복,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지 거기다 대놓고 뭘 더 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쳤는데 왜 맨날 아프냐? 왜 빨리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11조 잘 냈는데 우리 장사가 왜 이래 안 되느냐? 이러면 바로 망합니다. 신앙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뭐한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잘못 드리는 분은 참 많습니다. 헌금을 잘못 드린다는 말은 돈만 없애는 겁니다. 이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랬다고 내가 내년 1월 달에 돈이 한 1,000,000원 필요해. 그럼 미리 가압을 해다가 미리 또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요? 100만 원을 11조를 미리 드리는, 이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1,000,000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간증을 해. 또 그걸 여러분 이건 장사꾼이지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믿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건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헌금은 복을 받았으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안실학교 헌금 중에요. 안실학교 헌금 중에
안식일학교 헌금 중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12안식일학교 헌금이 있죠. 안식일 교과 공부하기 전에 헌금 봉투에 넣잖아요. 12안식일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3안식일학교 헌금이 있죠.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 이거 전부 대총회로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헌금 중에 생일감사 헌금과 감사 헌금과 투자 헌금이 있습니다. 자, 생일감사 헌금은 다른 교회는, 다른 일요일 교회는 이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9세기 말엽에 엘렌지 화이시 청소년들에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아주 그 큰 명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주님께 감사 헌금을, 크리스마스에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길러주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 헌금을 바치도록 가르치라고 여러 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점차 교회에 수용되어가 또 개선되고 해서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한 살에 1센트. 내가 1센트를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이더만 10원. 그 당시에 옛날에 19세기니까 이거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1,000원쯤 되겠죠. 뭐. 어쨌든 1센트씩 해가 10살 먹으면 10센트, 11살 11센트.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뭐 T.N. 보로우라는 이 목사가 청소년들은 물론 어른들도 생일 감사 헌금, 특별 감사 헌금, 침례 기념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학교에 이 헌금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난주에 뭐 시험에 합격했다. 그다음 우리 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뭐 추수를 했는데 뭐 풍년이 들었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퇴원했다. 정말로 많아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뭐 좀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식일 학교에 이 감사 헌금은 세계 선교 사업, 세계 복음 사업을 빨리 마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헌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제가 한번 감사 헌금을 냈는데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그 제목을 왜 감사한지 감사 제목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참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뭐 하나 제목 적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저는 매 안식일 그냥 감사 헌금을 냅니다. 정말 일주일 산 거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고, 그러니 매 안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침례 기념일, 뭐 기념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투자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투자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투자 헌금은 보통 자기 이름으로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안 나오는 남편 이름, 지금 군대 가 있는 아들 이름, 외국에 나가 있는 딸 이름, 그 다음에 교회 지금 못 다니고 있는 자녀 이름으로 쭉 뭔가 투자하니까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든지, 투자해놓으면 뭔가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 이름도 좀 잘 지으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하니까 뭐 어디든지 투자해놓으면 뭐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고 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 이름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아주 횡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덕을 보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려요. 본래 투자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 헌금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어떤 걸 처음에 이 투자 헌금이 시작된 것은요, 19세기에 오레곤주에 사는 어떤 한 농부가 10에이커의 땅과 밭에서 얻은 수입을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거기다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다 드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어떤 장로님이 사과나무, 예를 들면 사과나무 50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50그루에서 열리는 사과를 몽땅 따서 팔아서 투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905년에 해밀턴에 사는 한 안식학교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생들, 어린이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1니켈, 25센트씩 나눠주고 1년 동안 너희들이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돈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하고는, 그때 어떤 아이들은 계란을 사서 어미닭에게 안겨가지고 그 닭을 키우고, 어떤 아이들은 호박 심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는 그해 마지막에 그걸 싹 그었더니 11달러 52센트가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투자, 이게 투자예요. 투자는 어떤 학교, 삼육학교 어떤 학생이 학교 그 변두리에다가 호박 구더기를 파고 호박을 쭉 심어서 그 호박 따가지고 판 모든 돈을 하나님께 투자하기로, 이게 투자 헌금입니다. 그리고 신문, 우리 집에 나오는 신문을 막 다 갖다 팔아서 이거는 투자 헌금 드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 헌금은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외상을 못 받아서 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걸 이미 하나님께 자기가 결심한, 외상값 받는 거는 다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근데 외상값 갚겠다고. 어떤 분이 심어놨는데 과일나무가 열매가 안 열려. 나무를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과일이 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투자 헌금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던 과일 나무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봉헌되었을 때 갑자기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자, 투자 헌금은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자기가 특별히 자기가 투자해가 번 돈을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빈틈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뭐 얻으려고 하면 이것도 장사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헌금을 그동안 들으신 분들 잘 들으시고 투자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을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11조 드릴 때에 우리가 11조는 그 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11조를 잘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장로님이 제가 헌금을 쫙 보니 11조가 절반으로 줄어서, 그 말은 그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안 계시고 그 집사님하고 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집사님 참 장로님 요즘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잘 되는데요. 그래. 아니요. 좀 요즘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그래. 아니 들은 게 아니고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11조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친구분 한 분이 어느 합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 전도서 하나 받아야 되는데 11조 너 그 1년만 우리 교회에 좀 안 보내줄래? 그 친구가 야, 내가 장로가 11조를 안 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절반은 내고 절반 너한테 보내줄게. 이거 그거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11조가 장로님이 그렇게 인심 쓰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장로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11조를 유용하거나 다른 데 쓰거나
쓰고 나중에 내겠다고 하거나 11조를 집에다가 보관하거나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시험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떼서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람에 분명히 11조는 자기의 교적이 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생기기를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11조 잘못 드리니까 내가 그 교회 재무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뭐 목사가 자기 11조 표준 올린다고 그런다고 막 오해도 받았지만 네 그래서요 장로님 제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가 헌금을 잘못 알고 잘못 드린 것을 바르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장로님 이해하시고 보내주세요. 도로 내가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왜? 그분한테 가서 설명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만 그것이 헌금이지 그렇지 않으면 홧김에 갖다 낸 것 그 홧김에 헌금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화는 화하고 따로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11조를 정당하게 정직하게 제때에 들으셔야 됩니다. 이왕에 드리는 11조를 그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유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월정헌금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월정헌금은요. 제가 헌금 드리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헌금은 11조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벌었으면 한 달에 11조 얼마 냅니까? 10만 원 냅니다. 10만 원 11조를 내면 또 다른 10만 원을 가지고 다른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2조, 12조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까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버는 수입의 40%를 헌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헌금은 11조 10만 원 드리고 또 다른 10만 원 가지고 또 다른 10만 원을 가지고 교회 헌금 50% 5만 원 또 다른 5만 원을 가지고 외방 선교 헌금 2만 원 외방 선교 헌금 안식학교 헌금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방 선교 헌금 2만 원 합회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회 헌금 설교 예배 때 드리는 헌금들이잖아요. 그거 2만 원 그리고 연합회 지회 대총회 헌금 1만 원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거 50% 나머지 50%를 가지고 외방 선교 헌금 20% 합회 헌금 20% 연합회 지회 대총회 헌금 10%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그 11조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교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절반이 교회가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2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이 교회 자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하실 때, 월정 헌금을 정하실 때 이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 헌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월정 헌금을 안 정하시고 11조를 10만 원 내면 또 다른 10만 원을 가지고 50%는 교회 헌금 내시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설교 헌금 2번 하고 안실학교 헌금과 특별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하여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잘 드릴 때에 헌금이 결코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정말 감격과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정성과 우리의 생명과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헌금에 조금은 부담, 이만큼 드려도 될까?
하나님을 믿고 드리십시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